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과 같지 않고 참으로 내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할 때가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참으로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그걸 이름하여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교회가 신성한 곳인데 신성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얘기를 해야지 왜 마귀 얘기를 하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늘상 그랬습니다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마귀는 요한계시록 22장에까지 등장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결과적으로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마귀 역사를 조종을 끊지 못하면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체가 누구냐?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담과 하하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정말 못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하가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비극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아담은 결과로 최초의 아담은 범죄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나타났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으로 그 마귀의 하는 일을 척결하러 오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마귀가 참으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마귀가 하는 말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내서 먹어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수작입니다. 물리쳤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있던 마귀가 다시 왔습니다. 높은 산 위에 올려놓더니 참으로 천하 만국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까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참으로 그 마귀를 퇴치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다. 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겠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공중권세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구나. 이 흑암의 세력이 있구나. 이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하는 일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성경에는 그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귀는 일단 더러운 일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러운 일. 여러분 이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러시면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는 능력을 허락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다.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더러운 일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일을 한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음란과 방탕과 도덕적인 문란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더러운 귀신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을 보면 오늘날 더러운 생각을 가지게 해요. 더러운 그림을 좋아해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이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영상을 보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더러운 생각이 들게 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걸로 끝나나요? 귀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악한 신이라고, 악령이라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부르시는 그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하는데 그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고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은 악령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번뇌케 하고 나서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악한 짓을 합니다. 악한 짓을 하고 남을 해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울 왕이 악한 영이 임하니까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칼을 집어던지.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그만큼 무서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보면 우리들이 끔찍한 뉴스를 들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악한 영이 강력하게 들어갔구나.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인간이 그런 악한 짓을 할까? 자기하고 일면 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저 무참하게 살해를 하기도 하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엄한 집에 불을 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하는 일들이. 근데 우리들도 순간순간 몰라서 그렇지요.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조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남을 질투하는 말을 해요. 남을 모함하는 말을 해요. 남을 해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이 악한 귀신이 역사하면 말이죠. 서로 비난하는 말로 상처를 줘요. 서로 해하는 말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가진다. 이게 뭐냐? 악한 귀신이 하는 역사다.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의 역사도 참 여러 종류로 있다. 또 거짓말하는 역사도 또 일어난다고 해서 역대하 18장 21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럽니다. 내가 나가서 참으로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아니 여호사밧이 참으로 물어봅니다. 이런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건지 질 건지 좀 알아볼 선지자 없습니까? 그때 아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모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결과적으로 멸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성도 바꿨더만 자기의 원래 성이 아니.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금방 밝혀질 게 거짓말인데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그 악한 귀신이 들었으니까 그런 금방 탄로날 것이고 금방 밝혀질 건데도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누가 하는 거냐? 이게 귀신이 하는 역사.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성경에 또 증명되어 있는데 미혹해하는 영이 있다 그랬어요. 미혹해하는 영. 이 미혹해하는 영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혹해한다는 건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이단 사설에 빠져서 신앙적, 영적 이 삶을 모두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명석이 같은 사람이 JMS라고 그러는데 그런 악한 인간에게도 빠져가지고 지금도 차에다가 우리 정명석 JMS는 무슨 모함을 받아서 그렇다 그러고 차에다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예수는 여러분 다 알지만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가 아니에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적이 없으면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오시는 예수는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내가 예수라고 어떤 교리와 논리를 제공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미혹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특히 이 부천 지역은 이상하게 혼탁한 이 미혹의 영이 강력해가지고 한때 저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 한때 저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여러 사람들이 이 부천에 근거를 두고 하다못해 말입니다. 이 우리 근처인 JMS에 그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근처에. 그런 모습으로 볼 때 그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자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자기가 예수라고 입을 벌리는 자는 다 거짓의 영이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런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외에는 나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미혹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단의 이자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절대 알려고도 하지 말고 따지려고도 하지 말고 거기서 발을 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도 우리 부천교회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게 이단이네. 그런 거 하면 이단이다 그럴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접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단자가 있으면 말이죠. 그거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안 됩니다.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별 해견짓을 당합니다. 여러분, 통일교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러 멍청한 놈들이라고 합니다. 왜 멍청하냐고 그러면 구름이 뭔 줄 아냐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수증구들이 올라와서 뭉쳐있는 게 구름인데 이 땅에 교회에 많은 교회가 다 썩은 놈들이다. 썩은 물이다 이게. 근데 이 썩은 물에서 증류수처럼 올라온 자가 됐다는 게 그게 구름인데 그게 통일교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자정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게.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논리와 비약은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성경이 말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하는 사람에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의 이론에 빠지면 미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통적 교단에, 우리 감리교와 같이 정통적인 교단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가문 이설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 이자만 나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 겁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말입니다. 이 점치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귀신도 말입니다. 귀신의 역사로 점칠 수 있어요. 요즘 아주 점집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성숙일 겁니다. 왜냐하면 음력설을 맞이했죠. 더더구나 이제 한두 달 후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정치인들 말할 수 없이 드나들 겁니다. 이번에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별걸 다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귀신들이 말입니다. 한두 번 마친 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과적으로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점치는 귀신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점치는 귀신을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이럴 거냐 저럴 거냐 따지지 말고 주님과 동행 동거 동주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믿음 목회를 하면서 말입니다. 제 의도와는 다르게 예언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몇 번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내가 굳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장려를 했다면, 내가 그걸로 개발하고 그걸 발전시켜서 했다면 아마 지금 굉장한 이단의 교주가 됐을 거예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간증을 듣더니 목사님 그때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셨어요. 왜 그때 그거는 안 하셨어요? 이러는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실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도 말입니다. 사울이 가서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봤지만 결과적으로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가서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럽니다. 당신의 눈만 봐도 내가 다 압니다. 당신의 미래를 다 압니다. 별 사기를 다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그런데 말입니다.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무슨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강하다고 그럽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점치러 다니는 것처럼 못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차라리 성경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결과는 결과적으로 선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귀신의 역사, 귀신의 점치는 것 다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뭐냐면 병이 들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병 들게 하는 이 역사, 참으로 우리들이 까닭없이 병이 드는 게 있어요. 원인도 없는데 병이 있고, 병원에 가도 이게 알아봤는데 원인이 안 나타나고, 나는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러고, 이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그게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병이 드는 것은 금방금방 못 치는데 이 정신을 통해서 오는 병은 이게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병이 귀신 주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귀신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과학을 발전시켜서 참으로 우리에게 치료약을 개발하고 치료 방법을 이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약도 먹고 치료제도 여러분들 사용하고 치료법도 의지하고 거기다 주님의 능력을 더 얹어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병도 쫓고 또 건강도 소유하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깨졌다. 이 귀신의 역사를 우리들이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나아가서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저 귀신에게 놀림당하고 귀신에게 해받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로 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에서 이제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이 넘친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국적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국적이 바뀌었다니까 목사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무슨 국적이 바뀐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전에 마귀가 관여하고 있던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있어 우리가 조종당하던 그 세력 밑에 있다가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전에는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건져가지고 주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영적으로는 내 신분이, 내 국적이 이제는 마귀의 국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나라에 있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하고 얼마나 천지 차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금 어디 소속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옮겨졌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신분이 옮겨졌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소속인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옆에 앉혀주셨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새로운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끌림당하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나라에서 옮겨져 갖고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뀌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금 이 낮은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넘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여받는 거예요. 한계 있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영생의 모습으로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다 그랬어요.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귀신이 우리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귀신을 제어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한 말 한 걸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면 항복한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참으로 능력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갔다 와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던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더러운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대보세요. 더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이 악한 귀신아 나가라 명할 때 여러분, 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자신 있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고 예수 이름으로 명했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귀신이 항복한다고 좋아하지 마라. 귀신이 항복한다고 좋아하지 말래요. 와, 나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말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나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걸 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 우리가 말했잖아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우리들이 같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과 권세,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